이스라엘에는 큰 심판과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하고도 아주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이 시련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을 보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상, 애굽을 의지하려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다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닌 대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 대상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던 일의 결과를 어제 본문 이사야 30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헛되고 무익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이러한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 어떻게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경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반가우셨을까요? 사람 사이에서도요, 나에게 차마 할 수 없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인 자가 나에게 손을 벌리며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나에게 긴히 부탁하는 바로 그 말, 그 소리, 반갑지 않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소리,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반갑게 들으실 수 없게 하는 수만 가지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이스라엘에는 아수르보다 더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더욱 혹독한 심판이 임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문맥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 그러나 속에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이 말, 이 그러나 후에 놀랍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 반갑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응답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향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앞서 이사야 22장 5절 말씀,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환상의 골짜기인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지를 말씀해 주셨던 구절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산악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는, 참 우리 삶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 정말 앞이 깜깜할 일인데요. 이 사무치는 부르짖음, 히브리어로는 차크라는 단어인데 이 부르짖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19절 초반절 보시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를 향해 해주신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 이 말씀만 해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통곡 소리를 향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뒤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 감격이자 은혜였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위한 하나님의 행동 두 가지가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18절 말씀 초반절 보시면 기다리셨고 그리고 일어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두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바로 이 두 가지 모습, 기다리시고 일어나심은요, 모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으로 행동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이 두 가지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구원의 모습이자 유일한 희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치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두 가지 모습,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치셨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들을 치기 위한 때를요, 아버지가 정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일어서신 것은 아들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오히려 치기 위함이셨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 기다리시고 일어서시는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아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는 모습이었고 긍휼을 앗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8절 후반절에 나오는 정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셨지만, 구원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 이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은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장 두려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앞자리는 결코 복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로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게 하시는 이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22장 5절 말씀, 참 비참한 그 말씀, 환상의 골짜기에 임하는 그 혼란의 날,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는 참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일평생 부르짖으며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부르짖는 소리가 온 사방에 가득해야만 했던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장 큰 이름,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이름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이것은요, 아들을 치기 위해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리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셨던 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이러한 이름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하심을 말할 때 이 유월절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사야 30장 오늘 29절 말씀에 나오는 거룩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밤에 시작하는데 29절 보시면 밤에 노래하게 될 것을, 그리고 이로 인해서 29절 후반절 보시면요, 심판의 현장 속에서 택한 백성들은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유월절을 지켰던 그 현장에서의 모습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장자를 치시는 심판으로 애굽을 완전히 굴복시키셨던 그 일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이스라엘의 장차의 말 아수르도 그러한 심판과 모습으로, 특별히 그의 장엄한 목소리와 혁혁한 진노의 팔로 치실 것임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복종시키심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과 관련하여 주시는 바로 이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은요, 가장 확실한 말씀이자 가장 강렬한, 가장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요, 허락하신 은혜가 20절 마지막 부분처럼 눈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향하게 하시는 일이고, 21절 주마절처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22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가라 말씀해 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참 이러한 은혜의 말씀들인데요, 은혜의 모습들인데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과분할 정도의 하나님의 모습들, 은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은혜인 것은 이 과분한 이 은혜들을요, 동일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오신 우리에게 그 어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이름을 허락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가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이 은혜와 복은요, 23절에서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곡식과 가축,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들인데요, 땅에 비를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가축들도 풍성하게 그리고 맛있게 그들의 먹이를 먹게 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수많은 산천에도 풍성한 물로 흐르게 하시겠다, 풍성한 물이 충만케 하시겠다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온전한 은혜, 풍성한 복의 말씀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창조 세계에도 이러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동일한 은혜입니다. 26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기 위해서요, 아들의 몸에 수많은 상처를 내신 하나님, 그리고 백성의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기 위해 수도 없이 매맞으시고 수도 없이 고난당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이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역사하심,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분도 남김없이 허락되었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가능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요, 이렇게 특별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특별히 자기 자신들을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27절 말씀처럼 불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거대한 창수와 같은 모습으로 열방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하나의 모습만 해도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 모두의 모습이기에 나라 전체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30절 후반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거대하시고 가장 강렬하신,
그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목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렵게 떨었던 그 앗수르마저도 굴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택한 백성을 안심시키시고요, 그 택한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 가장 크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시면서 이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백성들의 부르짖음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것들, 우리가 발딛고 서는 수많은 곳에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회복하심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복을 우리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